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친히 붙드시고 지키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축복하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눈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되갚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는 축복하는 일이 때론 두려울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손해나는 일이 없기에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살 때 어떤 경우라도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며 축복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특징 한 가지는 꾸준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윗은 지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축복하겠다는 축복하는 자로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무리 짓는 이들이 마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축복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축복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때론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의 사람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복의 사람으로 복을 비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꾸준함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하는 자로 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된 우리도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그 처음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꾸준함을 간직한 믿음의 귀한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삶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의 결말처럼 진짜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꿔 놓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꾼 믿음의 위대한 종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요, 이 다윗은 불의한 자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곁에 있던 이들이 다윗에게 악을 행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불의한 짓을 행한 악으로 갚은 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불의한 자들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이 행한 선을 악으로 되갚아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이었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선을 행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다윗에게 악으로 갚아주기 전에 다윗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 축복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선을 행하는 자요, 악한 이들을 향하여서도 축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선을 행하였지만 그 불의한 자들은 다윗이 행한 선을 악으로 되갚아 주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그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려 하기보다는, 축복으로 되돌려주려 하기보다는 저주와 악으로 되갚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괜히 선을 베풀었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축복할 이유가 없어, 축복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손해나는 일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결말이 아름다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도 그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바로 외롭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혼자구나, 혹은 쓸쓸하구나, 괴롭구나,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외롭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쉐콜이라고 하는 이 기본 어근을 가진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본뜻은 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별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까? 배우자가 죽음을 맞아서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별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서 서로 이별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사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선을 그들은 악으로 갚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까? 바로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배신감이 컸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쉐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사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자녀가 죽어서 서로 이별한 상태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쉐콜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선을 행하여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향하여 그 베푼 선을 악으로 되갚는 경험을 하면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자녀를 떠나보내는 아픔만큼 그렇게 컸다라고, 그 아픔이 너무너무 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부부가 소천을 하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는 표현처럼 자녀의 이별은 그만큼 아프고 시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가 선을 행한 이들, 그러나 그들이 그 선을 되갚되 악으로 갚는 이들을 향하여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마치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중에서도 다윗이 축복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그들을 향한 축복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결말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자로 남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다윗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선을 베풀고 우리가 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되갚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하는 자로 남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의 결말을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저주를 받고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가문과 사랑하는 후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불의한 자들이 선을 악으로 갚았으나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축복하는 자로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불의한 자들이 자신이 행한 선을 악으로 갚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축복하는 자로 남았습니다.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의 아픔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 때문에 자녀를 잃은 것 같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는 그 거룩한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참 축복의 사람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괴롭혔다 그러면 스스로를 힘들게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기본 어근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본래의 뜻은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누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자신에게 선으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이 병들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쌤통이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벌 주신 거야. 넌 벌 받은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그런 마음을 누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사람으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 기도한 모습과 그 심정과 같은 고백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 순간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사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되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축복의 기도를 거두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겟셋마네라는 뜻의 의미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하다 보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예수님을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축복하는 자로 남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할 때 진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 잘 됐어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누르고 또 누르며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이 떠나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나 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위하여 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가 참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일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를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일이요 또한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꿔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이유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행한 선을 악으로 갚는 이의 아픔을 보며 당연한 것이라고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오히려 조롱하며 기뻐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자의 아픔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마지막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남는 사람 그가 참 복의 사람임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자 그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의 기도가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나에게 돌아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저주를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저주가 축복을 이긴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이기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질문을 던질 때도 있음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아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 축복하는 이가 저주하는 이를 이긴다라는 위대한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축복의 사람에 관하여 처음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축복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메랑의 법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속담에 지니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준 대로 내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라는 단순한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아니,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메랑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축복의 원리는 부메랑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를 진짜 이기길 원한다면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처럼, 아니 수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던 선조들의 삶처럼 축복하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을 비는 자로 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요, 저주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축복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살다가 승리한 믿음의 선조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형들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오히려 형들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정말 형들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워낙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속에서 아마 천불이 났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능지처참은 못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벌하고 저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축복의 사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들마저도 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남았던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구원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도리어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의 꾸준함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시작하였으니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향하여서도 악을 손으로 바꾸어 살게 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따라 마지막까지 축복으로 저주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은 딸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입술을 가꾸려거든 친절한 말을 하거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거든 사람들에게 장점을 발견하렴. 날씬한 몸매를 원하거든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거든 아이들이 내 머릿결을 만질 때 뿌리치지 말거라. 매력적인 보행을 하고 싶거든 내가 결코 혼자 걷지 않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거라 라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너의 소망과 바램과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저주마저도 바꿔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바라는 소망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간직한 자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씨 뿌렸으니 축복으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였을지라도 악으로 갚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이기는 참 능력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참 복의 사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어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결말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꿔내는 능력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